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담아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의 결혼은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시 남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여자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스스로 따라 죽는 아내를 열부로 칭송했고 어떤 민족들은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남편과 함께 생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근동의 결혼관을 배경으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아내는 성도에 비유했습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메인 몸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내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남편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 어떻게 왜 죽었을까요? 율법이라는 폭군 남편의 얽매여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직 큰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셨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철저한 자각과 충만한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유란 단순히 해방이나 혼자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섬기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사랑인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좋아서 그리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 묵상을 듣고 있습니까? 강제로 들으라고 한다면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듣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마음 아파합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혹시 돌맞아 죽을까 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마음 아픔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억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랑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귀찮아질 수 있어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한없는 은혜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